관악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은 2월 19일 금요일 새벽 예배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65장 6절에서 66장 24절까지입니다. 65장 6절에서 66장 24절까지 말씀 읽으신 후에 이어서 말씀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사야서 66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가지고 잠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프레임을 씌운다. 프레임을 씌운다라는 말이 있죠. 정해져 있는 어떤 틀에 무엇인가를 가둬둔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프레임이 씌워져 있을 경우에 사람은 편견에 사로잡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아무래도 참 말씀 시간에 이런 말 하긴 좀 그렇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아무래도 정치적인 색깔들이 가장 좀 대표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를 보다 보면 좀 마음이 답답하고 또 이렇게 마음이 좋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 이유는 사실은 굉장히 예를 들어서 제가 지지하는 당이 있고 또 지지하지 않는 당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지하는 쪽에만 이제 프레임을 씌워 놓고서는 아니면 지지하지 않는 쪽에 프레임을 씌워 놓고서는 원색적인 비난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상대 쪽에서 굉장히 좀 누가 봐도 이렇게 객관적으로 봐도 잘한 부분들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이렇게 또 칭찬을 해주고 그리고 이렇게 또 같이 협력을 하면서 이 나라를 잘 이렇게 다스리고 잘 가꾸어 가야 될 텐데 아무리 좋은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단점만 바라보고 무조건 문제점만 바라보면서 원색적인 비난을 하는 경우들이 사실은 거의 대다수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이렇게 색깔론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좀 제일 대표적인 또 이제 프레임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그런 프레임에 우리들도 사로잡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이런 거야, 예배는 이런 거야, 주일 성수는 이런 거야, 막 하면서 이러면 안 돼, 저러면 안 돼, 아이 그러면 안 되지라고 말하는 굉장히 프레임이 많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어떠한 법을 만들고 또 전통을 만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만을 강조하다 보면 그 전통이 왜 만들어졌느냐, 그 전통이 왜 중요하느냐 보다 그냥 그 전통의 행위만이 더 중요해지는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뭐 예를 들면 주일 성수라는 개념이 요즘은 많이 이제 신학적으로도 많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제 주일 성수라는 개념을 생각을 할 때도 무조건 주일 성수를 지켜야 한다라고 할 때 주일 성수에 대한 개념이 다 다릅니다. 어디까지가 주일 성수의 개념이냐? 신학자들도 다 다르고 목회자들도 다 다르게 생각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어쨌든 주일 성수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큰 틀을 갖고 있는 분들이라고 했을 때 한 성도가 주일 성수를 지키지 않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한다면 물론 그러지 않으면 좋겠지만 본인은 지키고 다른 사람이 안 지켰을 때 그거를 그냥 뭐 권면을 한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인정을 하든지 이런 방향이면 상관이 없겠지만 그 사람은 잘못된 거야, 저러면 안 돼, 그러면서 그 사람을 비난하기 시작하고 또 뒤에서 험담하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그렇다면
주일 성수를 안 지킨 사람이 문제입니까? 이렇게 비난하고 험담하는 사람이 문제입니까? 저는 정말로 비난하고 험담하는 사람이 훨씬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이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일단 이 이사야 시대 때의 시대가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어느 정도 잘 이렇게 경제적으로 잘 살던 시대였고요. 때문에 사람들이 꼬박꼬박 제사도 드리던, 예,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어라고 어느 정도 또 자부심을 갖고 있었던 그런 시대 때에 쓰여진 이사야의 책이고, 또 이사야의 이 마지막 장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어찌 보면은 이사야의 책에서 계속해서 강조해 왔던 부분을 이번에 또 강조를 하게 되는데요. 3절에 보면 좀 길긴 하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6장 3절.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창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뭐 너무나 쉽게 말씀드리면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그들이 행위로서 드리고 있지만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정말 와서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있긴 하는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 예배는 너무나 가증스러운 예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주일 뭐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도 그런 예배를 드리는 그 이유, 내가 지금 이 예배를 왜 드리고 있는가에 대한 그런 동기가 없이 그냥 예배를 드리는 행위만 남아 있는 혹시나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면 이 말씀은 굉장히 무서운 말씀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라는 아주 순수한 소원을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나를 위해서 나의 집을 만들어준다고? 야, 너는 참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예쁘니라고 할 것 같죠. 네, 저도 그럴 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근데 오히려 하나님이 굉장히 시큰둥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온 하늘이, 온 땅이, 온 우주가 내 집인데 무슨 내 집이 필요하냐? 무슨 내 집이 필요하냐? 온 땅과 온 우주가 내 집이다. 이 모든 것이 나의 임재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건 너무나 명백한 사실이죠.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어디에 가두려고 하느냐? 나는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집이다. 예,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참 다윗을 사랑하시는지, 예, 다윗의 그 말을,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물론 다윗 때는 아니었지만 다윗의 아들을 통하여서 결국은 성전을 짓도록 허락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전에 임재하시겠다고 약속까지 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솔로몬 성전 때 아주 큰 임재를 막 하시는 경험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많이 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이것이 또 반복되고 시대가 지나갈수록 사람들이 또 다른 프레임을 씌운다는 것입니다. 어떤 프레임이요? 하나님은 저 성전에만 계셔라는 프레임입니다. 참 이게 우습지 않습니까? 이게 마치 우리가 무슨 기사를 보면, 이런 기사 딱 뜨면 우르르 물러갔다가 막 저 기사 딱 뜨면 막 다 몰려가고 사람들 막 선동 되는 것처럼, 참 그렇습니다. 사람들 그 당시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에만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는 그거를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또 하나님을 또 다른 틀에 가두어둬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여기에만 계셔라는 프레임을 씌워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게, 만약에 우리가 예배드리러 나올 때 아니면 그냥 혼자 기도하러 나올 때 나는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주님을 만날 거예요 라는 그 말은 굉장히 순수한 마음이지만, 그 2층 봉당에만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을 한다면
아니면 이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교회 와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나가는 길부터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면, 아니면 2층 본당은 큰 하나님이 계시고 여긴 4층이거든요. 4층 소예배실에는 어느 조금 작은 하나님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도 이미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전이지 이 교회는 사실은 성전이 아닙니다. 예배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프레임들을 벗겨낼 필요가 있는데요.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만든 전통들, 예배 순서들, 심지어는 봉사하는 방법들까지도 모든 부분에서 그런 어떠한 마음으로 그것을 하느냐가 아닌 그 행위가 앞서고 그 행위가 중심이 되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이미 프레임에 씌워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중요합니까? 예배를 드리는 행위가 중요합니까?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순수한 동기가 중요합니까? 우리의 예배에는 지금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동기가 있으십니까? 물론 이렇게 새벽 예배를 유튜브 영상으로 보실 정도라면 굉장히 은혜에 대한 사모함과 매일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너무 감사하게도 영상을 보고 계시는 거라고 정말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주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프레임이 씌워지고 행위만이 중요해지는 우리들에게 2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주님은 어떠한 예배자를 찾으시는가? 2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라고 나와 있어요. 주님은 지금 단순히 행위만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이 아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자들이 있다, 정말 내가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세 부류의 사람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심령이 가난한 자들, 마음이 가난한 자들입니다. 이들은 영적인 목마름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의 은혜에 목이 말라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은혜를 받고 싶고 항상 주님을 만나고 싶은 그런 뜨거운 열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매일매일마다 살아갈 때마다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 네, 죄송합니다. 지금 비디오가 약간 문제가 생긴 것 같아서 잠시만요. 네, 첫 번째 그 카메라가 좀 문제가 생긴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에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어떤 사람일까라고 한다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들은 항상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해서 은혜를 갈구하는 사람들이고요. 그들은 그래서 매일마다 어떤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느냐라고 한다면 바로 이런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 없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항상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어떤 사람이냐? 바로 통회하는 사람, 심령에 통회함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인데, 주님의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는 무엇일까요? 당연히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고 나는 죄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자들의 가장 큰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죄인입니다. 여전히 죄인입니다. 물론 주님 만나서 주님의 의인이라고 말해주지만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미워하는 마음,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죄의 문제를 아직도 정말 처절하게 싸우고 또 해결받고 싶고 또 주님께 그렇게
회개도 하고 싶은 그런 통회의 심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사람들인데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바로 주님을 경외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떤다. 즉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지키고 순종하려고 살아가고, 그 말은 즉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존중하면서 살려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 애쓰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주님이 찾으십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사람들을 내가 돌보겠다. 세번역 성경으로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겸손한 사람, 회개하는 사람, 나를 경외하고 복종하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을 내가 좋아한다. 개역 성경은 내가 돌보겠다. 세번역 성경은 내가 이런 사람을 좋아한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이사야서가 마무리하면서, 이사야서는 말 그대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던 시대입니다. 즉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고 행위만 남아 있었던 시대였다는 거예요. 때문에 굉장히 날선 칼 같은 것으로 잘못된 부분을 쫙 찔러서 도려내는 그런 말씀들이 쓰여져 있는 것이 바로 이 이사야서인데요. 문제는 그 진리를 깨닫고 돌아갈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그 깨닫고 돌아와라, 그러면 회복시켜 주겠다라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함께 말씀을 들었는데요. 말씀은 말씀일 뿐이야. 어쩌면 뭐 매일매일 보는 영상이니까 그냥 영상일 뿐이야 라고 만약에 우리가 그런 생각으로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 영적인 현실 점검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매일매일마다 죄를 회개하는 애통함이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존중하고 그분의 뜻을 이루고 싶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봐서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이들처럼 혹시 행위만 남아있진 않는가? 감격과 감사와 그 은혜와 그런 갈급함은 이미 후순위로 밀려버리고 그저 행위의 모습만 남아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좀 돌아보면서 순수한 신앙의 동기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광교회 성도 여러분, 또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러면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